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런 관심이죠.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까?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아집니다. 몸을 건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죠. 아끼려 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 있다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헬스장 한 달 혹은 석 달 이용권 끊어보지 않는 사람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다들 끊기는 끊어도 꾸준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또다시 헬스장 끊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뿐만 아니라 제 집에 철봉이 있습니다. 철봉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20-30분은 매 달리고 턱걸이 하고 또 팔굽혀 펴기 하고 또 스쿼트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맨손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 나이치고 이 옷걸이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백 집사님이 우아기 하나 딱 선물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오늘 이 윗 자켓 하나 얻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몸이 불어서 맞지 않는 옷 있으면 들고 오시면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운동뿐이겠습니까? 몸을 위해 운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음식이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거나 막 드시면 몸은 망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수혁 형제 앞에 운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전문가 앞에 참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느낌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음식을 잘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물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물보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수 그리고 혹은 이 정수기 물이 더 깨끗하고 건강하기 때문이죠.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서라면 유기농 채소, 무항생제 고기나 달걀 그리고 유전자 변형 없는 그런 곡식을 먹으려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믹스 커피 먹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드립 커피 또 몸에 좋은 건강차 위주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몸에 대하여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몸에 관심이 많은지 설명해 주지요.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몸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많이 언급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성도의 몸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몸을 취급했느냐?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몸을 창녀와 합한 음행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한 음행한 몸을 만들었다. 야,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창녀와 더불어 음행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책망의 말이 15절인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와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군산, 부산, 마산, 이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또 무역이 활발하죠. 문물이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돈이 많지요. 잘 삽니다. 부유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부유해지고 잘 살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당시 고린도는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동성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문장,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고린도식으로 살다. 고린도식으로 살다? 매우 음란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인의 인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음란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부도덕한 성적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가 이토록 성적 타락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프로디테 여신전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의 건물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은 매우 관능적으로 생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비너스상 보신 기억이 있지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이슈타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AD 2세기경에 조각된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상인데도 남자들이 보기에 남성들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할 정도로 육감적이고 육체적으로 관능적으로 생겼습니다. 저게 여러분 아프로디테 여신상입니다. 이 여신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빌듯이 이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 저 여신 비너스에게 복을 기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신전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된 그런 삶이 엄난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절간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절간들이 이래 시골 마을에 가면 다 하나씩 있거든요. 산 깊이. 그러다 보면 태어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절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 신앙인이 되듯이 고린도인들은 저 아프로디테 여신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난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찾아가면 제단까지 가는 통로 좌우에는 방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방에는 그 신전에 가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전에 나올 때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고린도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옆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대신하여 그들과 신인 합의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행해졌으니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인들은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만 풍요롭고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믿었으니 아프로디테 여신전은 하나의 거대한 사창가였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엄난합니까?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엄난한 것은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전 때문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고린도인들이 왜 엄난했느냐?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 그럽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골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선한 영이 악한 육 속에 갇혀 있으니 이 영이 영적 지식을 받아야만,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 영지를 받아야만 육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식을 얻으면 이 악한 육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는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영이 자유를 얻으면, 영이 지식을 추구하여 이데아라든지 어떤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 뭔가 영이 깨달으면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가 아이 소리 들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예, 교회가 애 소리 들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애 소리 안 들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 청년들 저 아이 소리를 많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울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영적 지식을 얻으면 육은 자유를 얻는다래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영적 지식을 내가 가졌으니 육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엄난하게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저 대놓고 성적인 타락을, 그렇게 타락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 플러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상에 빠진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루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영은 자유를 얻었으니 육은 괜찮다고 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어머니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모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자체도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음란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화를 내면서 얼마나 우리 몸이 중요한데 함부로 몸을 그렇게 창기와 하나가 되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가르쳐 주면서 몸에 대하여 7번이나 오늘 본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3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했고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었었고 성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정의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다 이거예요. 함부로 다루어야 할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그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여러분이 엄란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항상 청결하게, 항상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몸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사람의 몸이.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몸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몸은 값으로 산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20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가 값을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의 몸을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른 값이 우리의 몸값이 대충 그냥 대충 치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른 몸값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환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값을 치른 그 값을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산 몸이 성도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그 몸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위대한 몸입니다. 누가 성도의 몸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몸입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준 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산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게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로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믿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돼요. 13절 말씀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몸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면서 음란함으로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내 몸을 음행하는 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한 몸을 어떻게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일에 내 몸을 굴리지 말고 내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이에요. 다시 살아날 몸이에요. 부활할 고귀한 몸이니 지금부터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내 손이 주의 일을 하고 내 입술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입술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정말 생산성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 몸을 주를 위하여 써야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주를 위하여 써야지. 그런 의지와 결단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산 제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한 재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재물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지낼 때 흠 있는 그런 사과 드립니까? 배 썩은 배 드립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귀신한테, 조상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이 흠이 없어야 돼요. 삶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해야 되죠. 청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고린도인들처럼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음란한 영상, 야한 영상, 야동 멀리해야 됩니다. 19금, 29금, 49금. 요즘 중년들도 얼마나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잡지들, 웹툰 다 음란이 차고 넘칩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선대의 서울 그 잡지 사진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음란한 것들이 그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이 순진했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민번호 외워서 타고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온갖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너무 일찍 성에 대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여서 한국인의 첫 성경험 시기를 조사해서 지난 3월 21일 KBS 뉴스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세에서 24세까지 남자는 69.9%가 첫 성경험을 합니다. 여자는 57.4%가 그때 첫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세에서 24세의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녀가 70%가 그때 첫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해서 경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건 누가 뭘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2021년 6월 결혼정보회사 두오라는 곳에서 혼인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남자의 초혼 평균 나이가 36.7세, 여자는 33.6세입니다. 자, 이 두 통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나라 현재 첫 성경험은 20대에서 20살에서 24살에 60-70%, 결혼은 33세에서 36세에 결혼을 대부분 한단 말입니다. 그 갭이 10년이에요. 10년. 이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청년들이 성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애인이 생기면 다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무인텔, 모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젊은 이 결혼 전에 청년들이 이 정도 하는데 이미 성적인 경험이 많은 장년들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혼전 혹은 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엄난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혼전 순결의 가치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리어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 이게 지금 뭐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게 이시 조선 시대입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오히려 고리타분한 꼰대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려 갑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도 혼전 순결에 대하여 큰 의식이 없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당연하게 경험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상으로 옛날 고서 캐캐묵은 냄새나는 하나의 사상으로 치부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성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수 개신교 성도 40%는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인정할까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독생자 희생으로 산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청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음란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안전한 제도 속에서만 허락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안전하고 확신한 방편을 벗어난 모든 성접촉은 불법이고 음란이고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위하여 결혼의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고린도와 같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휴대폰을 뒤지면 얼마든지 야설, 야동, 야한 웹툰, 야한 영상물, 야한 이야기들 차고 넘칩니다. 이런 일에 돈이 된다 싶은 연예인들은 쇼츠 여러분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음란한 그런 내용들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내 자녀의 앞길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고린도인들처럼 그렇게 음란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하여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평생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